슬기로운 신앙생활 5번째 시간 탐욕과 축복 사이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유대교 전통의 맥주절과 또 우리 한국 고유 전통의 맥주감사주일 전통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형식의 우리 절기입니다. 해외의 다른 나라들은 맥주절을 지키는 나라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유대인들이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점들이 있어서 유대 전통의 맥주절은 어떻고 또 우리 한국 고유 전통의 맥주감사주일은 또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면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 특별한 절기를 지내는데 은혜가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블리아의 이익상 목사님이 기독교 세계에 기고한 글을 보니까 기독교 세계 2013년 6월에 맥주절의 여러 가지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맥주절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맥주절은 하그 하카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볼이나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맥추하는 그런 절기란 뜻이죠. 농사력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비가 내리는 우기는 대략 9월 말에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비가 시작이 돼서 3월 말 사이에서 4월 중순 사이에 비가 그칩니다. 그런데 이 비가 그치는 이 시기에 대부분 6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절기가 끝나는 때랑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해요. 여기도 아마 이스라엘도 이제 음력을 쓰기 때문에, 우리처럼 음력을 쓰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의 음력과 좀 다른 이스라엘 절기 고유의 음력을 쓰기 때문에 요 계절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딱 끝이 나면 이제 6월절이 딱 끝이 나는, 절기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라비아 사목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몰려온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함신, 아람어로는 함신이라고 하는데 숫자 50을 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50일 동안 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50일 동안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비가 내리는 동안 보리와 밀이 잘 자라서 잘 익은 다음에 뜨거운 바람이 50일 동안 부는 동안에 그 열매들이 속이 차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논에서 물을 잔뜩 대놓고, 그리고 쌀들이 이렇게 벼들이 잘 올라와서 쌀알들이 잘 여물기 시작하면 이제는 비가 그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그러면 논바닥이 막 쩍쩍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쌀알들이 익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들이 잘 연글면 50일 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맥추절이 되는 거죠. 맥추절. 그래서 처음 익은 이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렸는데,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 이름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욤 하비쿠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 다 똑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잘 알려진 얘기가 뭐냐 하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 이것이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파에 따라서는 회당에서 십계명과 함께 다윗 왕의 직계 선조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인 룻기를 이때 읽는 그런 유다교 종파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인데 왜 칠칠절인 줄 아시겠죠? 77이 49일 지난 다음, 49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며칠째입니까? 50일. 그래서 칠칠절이라는 이름도 이 맥주절에 붙어 있습니다. 50일 동안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딱 열매가 익으면 추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칠칠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샤부옷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 6월절로부터 칠칠절까지 7주간의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칠칠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런데 이 칠칠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칠칠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수님과 우리 신앙인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종종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칠칠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식과 같은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샤부옷이라고 하는 말이 동음이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부옷이라는 이름, 이그 77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맹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샤부옷 77절이 시작되는 요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인 율법을 읽는 날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77절이 시작되는 저녁에는 여자들이 다 집에다 촛불을 켜면 명절이 딱 시작되는 걸 알리고, 그리고 이틀간의 77절 기간 중간에 첫날 밤은 다들 잠을 자지 않습니다. 다들 잠을 자지 않고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회당으로 다 가서 십계명 낭독하는 걸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를 읽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77절은 오순절이라는 말로도 불리는데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들은 다 히브리어인데 이것만 히라버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인데 50일이라는 뜻입니다. 50일. 그러니까 77절 샤부옷이라고 하는 말과 펜테코스테는 원래는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루 차이이지만 그래서 이게 그리스어로 50일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로는 펜테코스테 이렇게 불러서 오순절이다.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맥주절은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이 유대인들의 맥주절의 의미도 있고 또 우리 고유의 의미도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도 배고프고 아주 힘겨운 보릿고개를 지나서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유대인들의 맥주절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맥주절과는 좀 달리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바꿔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맥주절과 달리 우리의 맥주절은 또 날짜가 조금 달라요. 7월 첫째 주로 지킵니다. 아마도 맥주 감사주의를 처음 지켰을 때 이 7월 첫째 주가 되면 보리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나라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로 지키면서 날짜가 이렇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우리는 1년이 시작되고, 그래서 요 6개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남은 반년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하는 그런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절기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전 세계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고유의 전통으로 7월 첫째 주에 계속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절기를 지켜야지, 그냥 날짜 됐으니까 우리가 뭐 절기를 지킨다, 날짜 됐으니까 감사헌금하자,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반년도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축복받은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정리해야 될 용어가 있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인데, 원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빌축자에 복복자를 씁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쓰는 단어라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한자를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복을 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빈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나 축복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나 축복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복받았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신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받았어 그래야지,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도대체 복을 빌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그냥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나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단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 누가 나에게 복을 빌어줬다 이런 의미보다 나 축복받았어, 그러면 이게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제가 그런 의미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축복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불편하지 마시라고 미리 제가 용어를 정리하고 갑니다. 그냥 오늘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는 복을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좀 편하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복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축복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만나의 사건과 이 메추라기의 사건은 각각 구별해서 해석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정반대의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의 사건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대한 저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나의 사건은 축복이지만 메추라기의 사건은 저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추라기 사건은 축복 같지만 사실은 축복의 모양을 한 저주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만나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사람의 욕망대로 거두어서 쌓아둘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삶의 상징이 만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의 정신이 바로 만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자꾸 뭔가 좀 더 채우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더 채우고. 그런데 사실 진짜 축복은 뭐냐? 우리가 얻으려고 막 갈망하고 욕망을 가지고 그거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기를 주세요 하고 고기를 구한 것이 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고기를 구하는 게 죄였다면 저는 죄를 아직도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내일도 지을 예정입니다. 우리 중에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바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했던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죄는 뭐냐면 그들의 중심에 감사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죄였습니다. 그 잃어버린 중심, 감사를 잃어버린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사건이 메추라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고 계셨어요. 광야를 걷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만나만 생각해봐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늘에부터 먹을 것이 내리는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어요.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내려서 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물을 내셨어요. 이 일들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충분히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먹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불행하고 또 먹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먹지 못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일까요?
그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슬픈 일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드시던 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담배도 줄이고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고 술도 끊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니까 내가 술을 못 먹어 그리고 엉엉 운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불행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 만나가 더는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불평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지금 고기가 먹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눈물을 흘리고 울기까지 합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엉엉하고 웁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디테일한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자세한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고기 먹을 때 이런 거 섞어 먹으면 맛있죠. 이렇게 고기를 쫙 구우면서 옆에다 새우도 하나 놓고 조개도 하나 놓고 소세지도 하나 놓고 거기다 부추 쫙 묻혀갖고, 큰일 났네요 오늘. 부추 이렇게 딱 맛있게 새콤달콤하게 무치고 거기다가 오이도 딱 썰어서 고추장 쫙 찍어서 먹고 파도 딱 놓고 파도 딱 썰어갖고 혹은 파채를 내갖고 하고 마늘을 다 구워갖고 이렇게 싸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이게 여기 서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습니까? 이게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침을 꿀꺽꿀꺽 넘기니까 저를 죄인으로 보시는데, 이거 먹고 싶은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만나의 축복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깟 고기가 뭐라고, 그깟 부추와 마늘과 파와 오이와 이게 뭐라고, 도대체 생선이 뭐라고, 하나님을, 그 자기들을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인 광야에서 먹는 만나를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에 있었던 그 노예 생활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핑크빛 과거로 이렇게 추억하고 회상하냔 말입니다. 오히려 노예로 있었던 때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계광림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동문 수학하고 같이 합창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 권병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알았어요. 특이한 건데, 그 광림교회, 그러니까 저희 강남에 있는 강림교회 있잖아요. 감리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 5만 명이 모인다고 하기도 하고 뭐 10만 명이 모인다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새 신자가 오면 단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부목사님들도 뭐 신방 전사님들도 많긴 하지만, 이분들이 달달달 외워서 얼굴만 보면 다 아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교회에 와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표하면 새 신자라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에서 온 교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광림교회는 불평을 안 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광림교회는 불평을 하지 않는데, 그게 참 신기한 건데 광림교회 교인들은 불평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저건 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불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인생에 없어도 좋겠다. 그럼 뭐만 있으면 좋으냐? 감사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불평, 불만 때문이죠. 지금 내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쑥 들어오는 순간 거짓된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고 있는 이 많은 은혜들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우리는 단지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그 사실, 우리 자신의 유치하고 그 조그만 소소한 욕망이 채워지지 못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은혜를 다 부정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만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작은 불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축복을 좀 다시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갖고 싶었던 것들이 딱 채워지는 순간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그 일이 아주 명백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기적적인 일로 일어난다거나, 너무 우연과 우연을 통해서 일어난다거나, 혹은 너무 될 수 없었던 일인데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우리는 대번에 야, 이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욕망이 기적적으로 놀랍게 채워졌다고 다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고기를 얻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다가 고기를 먹는데 그 일이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무려 한 달 동안 먹을 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고기 주신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한 달을 먹게 하신다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모세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양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리니까, 여기서 히브리어로 떼라고 하는 단어는 12만 마리 정도를 가리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으면 24만 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이들, 어른들, 그 부녀자들 다 합하면 200만 명 이상, 어떤 학자들은 250만 명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에 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 24만 마리의 소와 양으로도 부족하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 정확하죠. 24만 마리의 소와 양으로도 한 달 동안 200만이 먹으려면 부족하죠.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니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기가 막히죠. 야,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막 하늘에서 막 쏟아져서 그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야, 소나 양을 안 주시고 왜 메추라기를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좀 뭔가 싸구려 고기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고기가 제일 비쌉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우리는 양고기도 비싸죠, 그렇죠? 그리고 닭이 제일 싸잖아요. 우리는 닭이 제일 쌉니다. 모르겠어요. 뼈 다 발라내고 고기만, 순수하게 고기만 재서 얻는 게 더 비싼지 제가 재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닭이 우리는 제일 간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이나 소가 훨씬 흔한 고기였어요.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고기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호주나 미국에 가보니까 여러분, 소고기가 제일 싸요. 닭고기가 제일 비쌉니다. 소고기가 제일 싼 고기예요. 그리고 닭고기가 제일 비쌉니다. 가격도 아프리카 가니까 뭐 닭고기는 엄청나게 한 2배 정도 이상으로 소고기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이 메추라기 고기는 당시의 양이나 소보다 훨씬 구하기가 어려운 고급 고기였습니다. 고급 고기. 언제나 자기들이 잡을 수 있는 소나 양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농경 사회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은 소가 굉장히 귀하고 비싼 그런 고기예요. 왜냐하면 농사짓는 그 일종의 농기계에 속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누가 농기계를 잡아먹습니까? 농사져야죠. 나중에 스스로 죽으면 그때 이제 먹는 게 소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냥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소가 흔한 거예요. 메추라기는 어느 정도 급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삼겹살이나 한 근 구워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항공으로 공수된 호텔 레스토랑용 특등급 티본 스테이크를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먹게 하셨다. 이 정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가슴에 확 와닿으시죠? 마음에 딱 와닿으시죠? 장정만 해도 60만 명, 어림잡아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백성들 모두가 한 달 동안 배부르도록 이 귀한 고기를 먹었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불고 하면서 불평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응답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하타와, 하타라고 하는 말이 죄라는 뜻이거든요.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죄가 바로 하타입니다. 욕심, 탐이 오게 죄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바로 하타입니다. 하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 같은 사건이고, 그들이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의 삶을 온통 뒤덮는 엄청난 물질의 풍성함, 그 귀한 고기를 한 달 동안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원하던 것을 미처 즐기기도 전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울며 불평하며 얻었던 엄청난 기적의 장소가 축복이 아닌 탐욕의 무덤으로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탐욕이 채워지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탐욕을 버려야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탐욕의 상징이었던 그 고기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보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양식인 만나, 뜨거운 광야의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구름기둥, 밤의 추위와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밤에 피어났던 불기둥, 광야의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물리치게 하셨던 그 승리, 목마를 때마다 터지는 샘물들, 헤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 옷과 신발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인지 똑바로 볼 수 있었을 텐데, 탐욕의 고기만 눈앞에서 치워버리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탐욕의 고기에 눈이 멀어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시계학자 중에 여자분이 계신데, 코리텐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을 여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분이 굉장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요. 이제 이 코리텐붐 여사의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캐스퍼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아버지 캐스퍼는 시계를 만들어 파는 시계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위해서 은행에 빚을 지고, 큰 빚을 지고서 이제 원금 상환일이 가까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계가 팔려서, 그래서 이 원금, 은행의 원금을 상환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온 가족이, 어린아이 자녀들로부터 부모들까지 다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시계는 아주 고가의 제품이라 시계를 하나만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시계가 비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액수에, 이 빚을 갚을 액수에 딱 지금 상환일이 가까우니까 빚을 갚을 액수에 딱 맞는 시계를 팔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기도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있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어떤 한 손님이 딱 들어와서 아주 비싼 고급 시계를 하나 사는데, 그 시계가 딱 원금 상환에 딱 맞는 금액의 시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시계를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대답을 못해서 팔아야죠. 팔았어요. 팔았더니 이제 그 돈을 딱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계를 사고서 투덜대는 거예요. 뭐라고 투덜대면, 전에 저쪽 앞집에서 시계를 하나 비싸게 샀는데 시계가 이게 불량이 이거 안 맞는다고, 이거 엉터리 시계를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진 캐스퍼가 시계를 한번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계를 봤더니 시계가 불량품이나 나쁜 시계가 아니라 너무 좋은 시계인 거예요. 아주 좋은 시계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열어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약간만 수정하면 아주 잘 맞는 좋은 시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주고 시계문을 딱 닫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이 시계는 아주 좋고 비싼 시계예요. 아주 고급 시계를 잘 사신 거예요.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수정을 했으니까 이거 그냥 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굳이 우리 시계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시계를 건네주고 자기 시계를 돌려받고 돈을 다시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코리텐붐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손님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빠 도대체 왜 그랬냐고 말이죠. 우리 은행에 입금해야 될 돈이 아빠 걱정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버지인 캐스퍼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어린 코리텐붐이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금액까지 딱 맞춰서 해주신 일이었으나 이 아버지인 캐스퍼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건 축복이 안 되는 돈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른 손님이 그 점포에 와서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을 다 갚고도 돈이 많이 남아서 이 아버지가 코리텐붐을 스위스에 시계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스위스에 가서 유학을 하고 코리텐붐 여사가 시계공학자로 아주 유명한 시계공학자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과연 뭐가 축복인지 무엇이 축복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과는 좀 다른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축복인지, 우리에게 축복인지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과 감사와 은혜의 상관관계를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는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축복으로 잘못 생각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잊어버려야 되는, 망각해야 되는 애굽에서의 옛 생활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거짓된 축복을 구하게 만들었던 거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것,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찬양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로, 불평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예배는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지난 반년 동안 이 혹독하고 이 답답하고 이 괴로웠던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시고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기억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원망하거나 거짓된 축복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옛날 청교도들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다 그래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은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은 건 고기가 먹고 싶은 걸로 끝나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죠. 하나님 나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원망하면, 그러면 그거는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아볼 줄 아는 감각.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아볼 줄 아는 감각, 안목,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알아채는 거죠.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뭡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먹고 싶은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친 광야에서 먹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샘이 솟아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탐욕 때문에, 먹고 싶어하는, 그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탐욕 때문에. 또한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이방인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매번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섞여 사는 무리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주변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섞여 사는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광림교회 얘기가 딱 맞잖아요. 광림교인이 아니다 말이죠. 그 사람 불평하면, 사실은 불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섞여 사는 다른 무리들은 불평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자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척도예요. 섞여 있는 다른 무리들, 다른 인종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다, 그런 얘기죠. 유명한 동화 작가인 안델센, 이 안델센은 굉장히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그래요.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빨래를 이렇게 걷어다가 빨래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안델센이 태어났을 때 이 아기 침대가 없어서 어느 부자가 장례식을 치르고 내다 버린 평상, 이게 관을 올려놓는 평상 있죠. 그거를 고쳐갖고 아기 침대로 썼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웬만하면 그런 건 우리가 안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그렇게 아기 침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안델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안델센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1시간의 문학 수업도 받은 적이 없대요. 단 1시간의 문학 수업도 받은 적이 없고 초등학교마저도 중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들을 쓸 수 있었을까? 안델센이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는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다.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길이다 라는 눈으로,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구하는 축복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들의 간구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도 감사를 아는 사람이 고기를 구하면 그건 축복으로 돌아오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불평과 원망으로 고기를 구하면 그것은 탐욕의 무덤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이만하면 감사하다 하고 스스로 위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억지로 감사하라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래도 축복은 있어요. 억지로 감사하기 힘들지만 억지로 감사해도 축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축복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커다란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저주받은 땅이죠. 누구나 광야를 지난다면 나는 저주받은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죠. 저주받은 환경을 지나고 있었을 뿐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저주받은 광야의 환경이 그들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들은 저주받은 광야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영향을 그들에게 광야가 미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저주받지 않은 축복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감각,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저주받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저주받지 않았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믿는, 그리고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안목, 그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의 본질은 뭐냐?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았고, 모든 세상이 멸망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도 우리는 생명과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안목,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목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담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책을 참 감명 있게 읽었는데, 거기에 이 안목에 관한 그런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마사 베크라고 하는 여자분이 쓰신 책인데, 이 마사 베크라고 하는 분은 이 아담을 기다리며 이 책을 쓰기 전에 원래는 17살에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사회학과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수재였다 그래요. 그리고 4학년이 됐는데 또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20살 넘자마자 존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정적으로 공부하면서 사회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덜컥 둘째가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둘째가 생겼어도 열심히 박사 과정을 마치면 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 둘째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냐 하면 다운 증후군이죠. 다운 증후군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하버드 대학의 지금 상류 사회 사람들, 소위 똑똑하다고 불리는 지식인들이 전부 다 조언을 한 거예요. 그거 경력과 출세에 방해가 되니까, 더더군다나 장애인 아이니까 임신 중절을 해라, 수술을 해버려라, 이렇게 다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부가. 그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랑 나와서 또 다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담을 키우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삶의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구나 하는 이유를 알게 되기도 하고, 작은 아름다움들, 작은 진리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이 장애인 아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느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아담이 7살 되던 해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나이죠.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나이에 크리스마스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제 3명, 누나가 있고 아담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밑으로 막 달려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선물 놓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애들이, 야,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냐 이렇게 달려가고 선물을 딱 뜯었는데 웬걸 건전지인 거예요. 선물을 뜯었더니 애들이 엄청 실망합니다. 누나도 실망하고 동생도 실망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자동차가 진짜 선물이고요, 그 뒤에 있고 앞에는 건전지였는데, 이게 자동차를 보고 건전지를 뜯었어야 되는데 애들이 건전지부터 먼저 뜯어서 막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실망을 해서 애들이 막 풀이 죽어 있는데, 둘째인 아담만, 요 장애인 다운 증후군인 요 아들만 신난 거예요. 막 선물을 보더니, 건전지를 보더니 신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온 집안을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건전지로 작동할 수 있는 건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 넣어보고 시계에 넣어보고 시계 돌아가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거에다 넣어보고 소리 나니까 소리 지르고 막 좋아하면서 막 온종일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건전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뻐합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사베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건전지가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축복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건전지조차도 좋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나 편견을 제거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탐욕,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축복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써,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광야 같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축복이고 기브롯 하타하와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러면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탐욕이 아닌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네, 감사가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더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